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십시오. 예,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에 블레싱 데이를 잘 마쳤습니다. 전도하고 그동안 기도하고 또 안내로, 차량으로, 선물로, 꽃으로, 악기로 또 아름답게 장식하고 식당에서 또한 많은 부분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일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싱데이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 믿기로 결단하시고 출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박물관 같은 교회로 전락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 예. 유물들은 있지만 그냥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유명무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활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기를 각 사람이 격려가 충만할 때, 각 사람이 격려가 충만할 때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격려를 할 때에 활력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전도회나 셀 모임에서도 서로 격려가 차고 넘칠 때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격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선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도록.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격려는 선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눈에서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아도 그냥 아이들은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냈어? 내가 엄마 심부름을 해냈어? 내가 뭔가를 슈퍼에서 사왔다? 스스로 대견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야, 너는 정말 심부름도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는 심부름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애를 키워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시면 다시 나와서 키워보시.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뭐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과 격려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이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격려는 자꾸 선한 행동을 하도록 자극을 하는 게 격려다. 좋은 일에 대하여 충동질하고 자극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조지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혼의 산소. 우리의 영혼의 산소가, 우리의 육신의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산소가 들어가야 숨 쉬는 것처럼 영혼에도 여러분 산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격려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적하는 것도, 야,
그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한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격려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소낙비 뒤에 바로 햇빛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비가 그렇게 많지 장마철에만 비가 오지만 동남아는 우기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비가 멈추고 햇빛이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그 우기철에는 장롱 속에 옷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놓으면 다 곰팡이가 쓸어버려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면 여러분 축축해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요. 그렇죠? 다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동남아 가서 한 달만 선교하고 오시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참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햇빛 잠깐 쬐을 때에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옷을 잠깐 말릴 때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격려는 인생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죠. 동화 작가였던 안델센의 천재성은 어떻게 개발되었느냐? 어머니의 격려로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격려하니까 천재성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것 같다. 그건 엄마가 잘 키우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2% 부족한 것 같다. 엄마가 격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격려를 많이 해야 돼. 오늘부터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격려를 하면은 애들가 바뀐단 말이죠. 자꾸 잘하는 거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잠자는 창의성은 어머니의 격려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권사님들이 어머니예요. 다 교회의 어머니니까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은 뭐 지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 때에 비해서 헌신의 어떤 척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격려를 한다면 죽을 둥 물 둥 살 둥 모르고 우리 전도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 아멘 안 하시네. 권사님들 아멘 안 하시네. 격려를 하시는 거죠. 예.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말썽꾸리고 늘 부모의 걱정거리였어요. 늘.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야, 너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말썽꾸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신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처음부터 막 그냥 착하고 칭찬받고 훌륭한 아내로 자란 게 아니라 완전히 말썽꾸러기. 그 다음에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1970년 5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모시고 73년이죠. 예. 야, 지적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귀가 좀 박네요. 올해가 50주년이에요. 50주년. 전도 대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여의도 광장에 300만 명이 모였어요. 300만 명.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뭘로 태어났어요? 격려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격려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빌리 그레함보다 능가할 수 있는 자녀들로 태어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부터라도 마음이 안 들어도 막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교회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여러분 가정도 달라지고 또한 공동체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달라지다.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달라지지 않는 것은 격려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늘 격려를 해라라고 하는 게 격려. 너는 믿음이 왜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겠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교회 나오면 야 오늘도 교회 나왔네 참 기특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지. 그래야 또 나오지. 한번 빠졌다고 그렇게 지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지적을 해도 그 다음에는 격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기회가 바로 격려라고 하는, 영영 실패로 끝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것은 격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격려해야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격려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을 격려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가 후반부예요. 이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은 교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리.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뼈대인 거예요. 신앙의 뼈대. 여러분, 뼈대가 참 중요한 거죠. 건물도 뼈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뼈대가 중요한 거죠. 예, 그 뼈대가 중요한. 이 뼈대에 대한 말씀이 바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이고 19절부터가 실천, 삶의 부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뭘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격려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더 믿음으로 할 것을 격려하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더 믿음으로 살 것을,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하게, 강한 자는 더 강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도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교회 왔구나,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시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가 내일은 날씨가 막 구름 끼고 그다음에 황사가 많이 오고 막 찌푸리는 그런 날씨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신앙의 뼈대가, 말씀의 뼈대가 바로 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업다운 기복이 참 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리 거의 믿음이 없거나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피차 미약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당신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이 모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어야 되는 거죠.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믿음 때문에 당신을 살린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데 힘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힘쓰셨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인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을 때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뭔데 오라 가라 하냐? 야, 내가 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오지 말라고 하냐, 이 건방진 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더러운 손으로 뭘 만져? 우리는 새 옷을 입고 가면은 누가 뭐 묻힐까봐 막 얼마나 신경 씁니까? 얼마나 신경 씁. 세탁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이거 방금 세탁해서 입었는데 네가 뭘 묻혔느니 하면서 막 화는 하늘 끝까지 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더 미안해요. 아이들이 눈치는 바삭하죠. 더 미안해. 그러나 이게 괜찮아, 빨면 돼. 그러면은 그 아이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 아이들이 천재가 되는 거죠. 이런 격려 속에. 그런데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줄 것을, 그의 딸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 내가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며 병을 고쳐줄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 소경이 길가에서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해라, 좀 시끄럽다, 하찮게 여기고 물리칠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그러면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 볼 때에 양이 안 차고 하찮은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기특히 여기시고 격려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격려가 넘치는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란 말이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아도 나름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복이 심해 흔들리는 길을 잘 해도 비난하지 말고 있는 부분을 보며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지지하며 끌어내리지 말고 믿음이 있을 때를 칭찬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격려하기를 힘쓰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활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는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상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활력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는가? 사랑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요, 선이 따라와요. 사랑에는 선이 따라오는 거죠. 그럼 미움에는 선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미움에는 악이 따라와요. 사랑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봐요. 내가 옆 사람을 미워해봐.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사람에 대해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다음 주는 저 사람 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미워. 사랑하면 나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움봐. 가정에서도 서로 미워해봐요. 미워해봐. 줄 것도 안 줘. 사랑하면 선행이 따라.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에는 선행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왜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비싼 것을 내어 희생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헌신까지도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까지 격려하셨는 거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했어요. 예수님에게 고해 바쳐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막 핀잔을 준 거예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 칭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한 것을 아시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르다야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한 것도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르다가 책만을 하고 그냥 핀잔을 두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하다. 네가 한 것도 잘한 거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한 것이지만 이것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고 아이가 말한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긍정을 해주고 그렇지만 이것도 잘하는 일이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아이가 천재성을 발휘한단 말이죠.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막 그냥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더 열받으니까 후려 패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분풀이의 대상이 아니야. 자녀는 사랑하고 세워주고 아끼고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죠. 아이에게서 나쁜 모습은 다 내 모습이 투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된 모습은 내 모습에서 배운 거지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배운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회개해야죠. 회개.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는, 자꾸.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의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늘 수고합니다. 주일날도 일부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잖아요. 우리는 2부에 가장 예배 드리고 가지만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한 격려는 못할 망정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된다 막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앞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다리 건너서 보지만 직접 자기 학생,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부서의 아이들이 안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앉아있는 교사의 마음은 얼마나 미워질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들을 격려해 줘야지.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뭐 이렇게 청년 주일로 지켜서 첫째 주에는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어린이들이 특송 한번 해주고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인들이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아이들에게 막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두 번째 주는 막 75세 이상 어른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 주고, 세 번째 주는 청년들이 다 나와서 막 찬 특송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들도 있는데 아멘은 안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으네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은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격려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를 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청년들을 불러다가 막 음식을 사 먹이고 막 격려하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도 많습니다. 목사를 주님 섬기듯이 접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강대상에 물 떠다 놓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새벽마다 물 떠다 놓는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차량으로, 막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매번 고정적으로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러나 매주 안 빠지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지. 격려.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리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실수했다고, 좀 잘못했다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격려해 줄 때에 그들이 더 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어른이시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박물과 같은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서먹서먹한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매주 마지막 주에 통합 예배로 드리고 또한 각 기관별 모임을 갖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서로 모여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격려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귀합니다. 예, 당신의 믿음이 귀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어요. 격려를 하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닭 소보듯이 하면은 내가 거기 여기 집에서도 이렇게 찬밥 신세 받는데 교회까지 가서 찬밥 신세 받는다. 내가 거기까지 왜 비싼 돈 주고 가서 아침부터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왔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 들면 안 되는 거죠. 교회 가보니까 다음 주도 한번 또 가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러면 자꾸 격려해야 돼요. 자꾸 칭찬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라.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이 가까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말세의 한 증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세의 한 증거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의 한 증거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오면 올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과 예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에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현대에 와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는 핑계 대기도 좋았습니다.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전화하면은 코로나, 전화하면 코로나, 누가 만나면 코로나. 그러면 만사 다 통해. 코로나라고 하면 다 통해. 아무런 꺼리낌도 없어요. 코로나니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었음에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뜨거워지고, 한 시간이라도 더 찬양하고 기도하여야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은 열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열심으로 모여야 돼. 열심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여 모여야 합니다.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셀 모임도 빠질 때 보면 거의 습관이에요. 셀 모임도 빠지는 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요예배도, 기도의 자리에도, 봉사하는 자리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사랑을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가정에 1년에 한 번씩 가정 모임을 있어요. 어떤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모여. 어떤 가정은 매주마다 모여. 어떤 가정이 화목할까요? 잘 몰라요? 매주 모이는 가정. 매주 모이는 가정이 말도 많고 친근감도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만나.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웃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도. 모이기를 폐하지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활력이 넘치고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셀 모임도 가능하면 모이세요. 주일날 오후에 모이고 주중에 모이고 모이세요. 자꾸 모여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에 기관별 모임에서 여전도회가 또 어디 간다고 하는 팀도 있던데 모이세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지적하면 안 되고 모여서 격려하세요.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이고 우리 회장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에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면 그 활성화됨이 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모여야 되는 거죠. 부흥되는 교회는 모임이 많아요. 코로나 시대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해제되는데 아직까지 점심을 안 먹는 교회도 있어요. 그 수요 예배를 없는 교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활력이 없어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죠.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도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유혹을. 아직까지 주일날 새벽에 모이는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주일날이 가장 피곤해요. 새벽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제자훈련, 또 오후 예배 막 얼마나 피곤해요. 쉬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아요. 쉬어라. 쉬면 안 되지. 그런 마음. 수요예배도 몇 분 안 나오게 되면 금요기도에도 몇 분 안 나오게 되면 좀 쉴까? 그만둘까? 성도들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모이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토요일 날 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길래 저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활력 있는 교회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수를 더하여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거죠. 자꾸 모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야. 잡아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뭐라도 주려고 모이는 거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오라는 거지 뭘 자꾸 내라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자꾸 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교회 오면 다 유익인 거예요. 복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배와 교회의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지보다도 당신이 없어서 허전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봉사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안 나오게 되면 시험 들었어? 왜 안 나왔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 당신 자리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 당신이 있을 때가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시험 들었어 그러면 시험 안 들었어도 시험 들어. 왜 그런 이야기를 좋은 말 놔두고. 실제로 그래요. 목사님이 시험 들었네. 그러면 나도 시험 들어. 시험 들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도 아유 대충 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 시험 들면 그러지 말아야 돼. 열심히 하던 사람, 봉사 잘하던 사람, 헌신하던 사람이 안 하려고 한다면 집사님이 할 때가 더 잘 됐어. 장로님이 하실 때가 더 아름다웠어. 너무 좋아요. 권사님이 있으므로 너무 좋아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자리만 있어도 교회가 빛납니다. 그 자리만 앉아 있어도 이런 격려가 있는 교회, 활력이 넘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요,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어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았습니다. 낙심한 그는 하루가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청소부의 얼굴이 변했어요. 언젠가부터 청소를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청소부를 변화시킨 것은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였어요. 아내의 격려였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무슨 격려를 했느냐? 당신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이 청소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마을을 청소하는 모습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당신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 마을이 쓰레기더미가 될 텐데 당신이 청소하니까 이 마을이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 됐느냐.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 이 격려 한마디가 청소를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격려가. 골리앗을 거꾸로 때린 용장 다윗에게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아다니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의 친구 요나단의 격려로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던 거지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도 청소부의 아내처럼 요나단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만 준다면 그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 그 가정은 활력이 넘치는, 그 셀 모임은 활력이 넘치고 그 이 전도회는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뭐 남전도회로 듣자 하니까 전교인 볼링 대회를 준비한다 그래요. 전교인 볼링 대회. 이야, 다 참여하세요. 상금도 있대. 막 1등이 10만 원인가 100만 원. 얼마나 좋아. 그런 거 할 때도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했는데 또 뭐 남전도에 선다니까 또 담임 목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특별상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또 얼마 내게 꼭 담임 목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데는 참 뭔가 있어요. 그분이 다 참여를 하세요.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내가 볼 때는 청년들이 1등 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제 내가 의기투합했어요. 우리도 한 팀 만들어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1등 하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못해요. 우리가 꼴찌나 안 하면 다행이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여러분 모이는 일에 남전도회가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저전도회가 그런 모임을 주선하고 우리 자꾸 모여서 활력 있는 교회, 날마다 수가 더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2, 3분 동안